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인을 위하여 노래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합시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 라합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영접이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느냐가 심판과 구원과 멸망의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어느 사람은 정탐꾼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기생 라합의 집안은 다 구원받았지만 영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은 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했습니다. 따라서 영접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생 라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이름이라도 언급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 11장 앞에 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의 믿음은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은 빠졌습니다. 다윗도 살짝 언급은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볼까요? 33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한 사람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빠졌습니까? 솔로몬도 빠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일부러 빼먹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말 큰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여호수아란 이름을 빼버리고 대신 뭘 말합니까? 여리고 성을 돌았다. 누구의 지도하였습니까? 여호수아 지도하에.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의 지시로 여호수아 보낸 정탐꾼을 영접했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여호수아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를 뺐을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깊이 여기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무너뜨리고 기생의 라합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이름은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의미, 이렇게 여호수아 이름을 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드러낸 대신에 기생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31절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영접하여 다른 평안하게 영접해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야고보 2장 25절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 있는 믿음을 라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 중요하죠. 라합은 정탐꾼들 말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얘가 이 땅을 너에게 줄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성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이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거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권해달라. 우리 가족을 다 권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요. 라합의 믿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기생 라합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했겠습니까? 또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만났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고 성령 감동하여서 기도하면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생 라합은 전혀 구원받을 하나님 척에 속할 사람이 못 됩니다. 창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하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행함으로 믿음을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듯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을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즉 다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즉흥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숨겨주었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과 대립 이루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일사 가운데가 죽으면 조리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순교자적인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그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라합은 그런 좋은데 성경 밝힙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고 앞에 기생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구원의 바늘에 들어섰고 나중에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룬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위대한 구속사적인 역사를 가진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확장에 쓰임받은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입니다. 그들 영접했습니다. 그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소문나면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매국노 국가를 비밀, 반자, 배신자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 영접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 보냈을 때 다른 길로 갔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목숨 건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자적인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와 영접한 자 하늘과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빠져 있고 생명 없으니까 그 생명 살리려고 생명의 빛으로 인간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과도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영접한 자가 있습니다. 영접한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마귀 자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지옥 당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영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정탐꾼과도 고발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날 맞아들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자지시라 그냥 두드리거나 부수지 않고 영접할 기다리십니다. 거부하시면 그냥 다음에 미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모든 범사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거부한 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는 구원받고 영접하지 않는 자,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가정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구원의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 우리가 복음전에서 많은 영접시키면 한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전한 기생했지만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주어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셔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접해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힘차게 전파해서 담대하게 전파해서 그 사람도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